다 같이 한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손 머리 위에 얹으시고 주님의 손도 피 묻으신 손도 우리의 머리 위로 얹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나는 예수로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긴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세상과 죄를 이겨 승리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긴 사람이다. 나는 예수표로 죄사함 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받은 구원 감사해서 내 평생 충성하며 살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구령 정신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오시면 신부로 들림받을 사람이다. 나는 예수 피의 은혜로 천국 갈 사람이다. 주여 나를 사랑하사 주가 주신 영육의 신령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사랑하사 제한 없는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라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라고 다 같이 회개대적 성령 충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찾습니다. 어떠한 성품인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으로는 어떠한 것도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숯불 제단을 내 입술에 대어 주사 정결하고 성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죠? 1시 15분 되면 어김없이 그래도 다른 볼일 보러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신 여러분을 내 입술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5장 말씀입니다. 온전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성경을 순차적으로 읽다가 역대하 25장 말씀이 눈에 왔습니다. 와닿았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책에 있습니다. 제가 국어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보면 정직한 단어의 뜻하고 온전한 마음의 뜻하고 한 세트 같은 결의 말 단어인 것 같은데 왜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힘이 없었을까? 내 생각에는 같은 결의 단어들인데 정직하면 온전한 마음도 같이 따라붙을 것 같은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 왜 하나는 하고 하나는 온전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잘 구분을 제가 분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말씀을 찾아봤어요. 조금 더 와닿았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전심전력으로 하지는 않았다. 읽으니까 조금 와닿더라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못했지만 정직했던 아마샤를 그 유대 왕의 이름이 거론되었을 때 조금 와닿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였지만 전심전력으로 하지 않았다. 옳은 일을 하였지만 전심전력으로 하지 않았다. 조금 더 와닿죠.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아마샤는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옳은 일을 행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겼던 것은 아니었다. 조금 더 와닿죠. 정직한 사람인데 온전한 마음이지 않았던 게 무엇일까? 구분이 되지 않고 모호했는데 대체로 옳은 일을 행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겼던 게 아니었다라는 쉬운 성경의 단어를 보고 이제 국어에 약한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됐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힘이 능력이 부족해서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이 보이죠. 유다의 왕 아마샤 왕 그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성경 말씀에서 나의 나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마샤 왕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구나. 대체로 옳은 일을 행하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고 예는 쓰지만 어딘가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나의 죄된 습성 때문에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둠 죄성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지 못한 부분이 부분적인 나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부분적인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아마샤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이에요. 아마샤 왕, 그 유다 왕이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왕인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 땅에서 처음으로 행했던 일이 뭐냐면 주님이 보시기엔 참 옳은 행동이었어요. 여기에서는 참 정직하게 행한 행동이었는데 첫 행적이
굳건하게 나라가 세워지자, 유다 땅이 세워지자 그 자기 부왕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몰살해요, 죽여요. 그러면서 그 원한이 상당히 깊을 텐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부왕을 죽인, 선왕을 죽인 그 사람들의 원한이 꽤 깊을 텐데, 우리 같으면 3대를 멸족시키고 보이는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족속들을 다 패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선에서 멈춥니다. 어떤 말씀에 의해서 그 선에서 멈출 수가 있었냐면, 모세의 율법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자식의 죄로 인해서 부모가 죽지 아니할 거고,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지 아니할 거라고 써져 있는, 그러므로 각자의 죄로 인해서 본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인들이 죽을 것임을 그 모세의 율법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선에서 자기의 분노를,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권력을 함부로 휘둘릴 수 있는 장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도 우리 감정에 따라서 요동칠 때, 무언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휘둘러 버리고 싶을 때, 이렇게 모세의 율법이 들렸을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내 말을 하여야 할지, 내 생각이 어디에까지 미쳐야 할지, 단체 생활할 때 어떤 행동까지 내가 해야지 그래도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을지, 능력을 받으시고 말씀을 종종 자주 들으셔서 이 아마샤 왕처럼 온전하지 못했지만 때때로, 시시때때로 종종 자주 그렇게 모세 율법으로 우리가 멈춰선, 우리의 발길을, 잘못된 어둠의 발길을 멈춰설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세 율법을 듣고 이제 족속을 멸하고요, 아버지 죽인 족속을 자들을 멸하고, 두 번째 했던 행적이 에돔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말씀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을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유다 땅의 왕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아봤더니, 자기 나라의 사람들이 20세 이상이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이 군대를 가는 나이잖아요. 군대를 많이 가서, 한참 때 우리도 지나와 보면 알겠지만 그때 한참 왕성할 때죠. 기력이, 힘이 아주 세질 때죠. 그 사람들만 모아서 계수해 봤더니 아주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이길 만한 담대한 그 사람들만 해서 30만 명이 된대요. 30만 명을 얻었대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졌을까요? 얼마나 의기가 양양해졌을까요? 천부장과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장관, 지휘관들을 말합니다. 천부장들이란 건 1000명의 군부대를 가지고 있는 지휘관들을 말해요. 그런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여러 족속을 따라,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계수해가지고 창과 방패를 능히 잡고 전장에 나가서 승리할 만한 자가 30만 명이래요. 저는 숫자에도 약해서, 국어도 약한데 숫자에도 약해서 100명이 넘어가면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100명이 10개 있으면 1000, 1000명이 10개 있으면 10,000. 그래갖고 그 숫자를 가늠해봤어요. 30만 명. 와, 대단하죠. 대단한 군사죠. 그러한 사람들이 30만 명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씀 설교 들을 때 보면 그 청년들 외에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 그리고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4배수를 잡더라고요. 그러면 3, 40이 잡았을 때 유다의 인구가, 아마샤 왕이 거느린 인구가 120만 명이라는 소리잖아요. 120만 명. 그 중에 30만 명을 얻었대요. 얼마나 힘이 셌을까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대요. 인력도 충분해요. 우리나라에
유다 땅이라는 아마샤의 우리나라 그 나라에 인력도 충분하고 은 100달란트로 큰 용사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10만 명을 작은 용사들도 아니고 그냥 용사들도 아니고 큰 용사로 1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물자 자원도 있었대요. 내가 그 나라 왕이었다면 이렇게 온전치 못했지만 부부적인 순종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회개가 돼요. 약간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정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건 큰 믿음입니다. 저는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아주 작은 자인데도 보면 하는 짓들이 볼상사나울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얄미울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었대요. 120만 명을 거느리 인구도 충족시킬 수 있고 물자도 풍족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큰 용사들을 100달란트를 들여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물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100달란트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도대체 30만 명이라는 숫자도 내게 와닿지 않지만 100달란트라는 돈은 얼마나 큰 것일까 하고 확인해 봤더니 은 1kg이 지금 26년 8월 달에 시세로 우리 뭐 골드바, 미니 골드바 같은 걸로 있잖아요. 1kg가 350만 원 정도 한대요. 1kg가. 근데 100달란트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100달란트가 3,400kg래요. 은 100달란트 이꼴 3,400kg이 되는 은을 말해요. 근데 3,400을 또 26년 8월 시세가 되는 은 시세로 350만 원을 고배봤더니 숫자에 약한 제가 열심히 계산기로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냐면 120억. 120억. 다들 집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는. 그죠? 우리 집에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 천국에 마련해 두셨을 거예요. 12진지문으로 다이아몬드 같은 집으로 마련해 두셨을 겁니다. 주님 들으셨죠? 120억 40만 명 되는 군사 거느리고 에돔의 전쟁을 치르러 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소리를 귀 기울였을 때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아마샤 왕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군대하고는 에돔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마. 이스라엘 군대는 우상 숭배한 족속이야.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 가지 마. 120억을 들여서 군사를 다 모집해 놨는데 가지 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워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니. 이 말씀을 주세요.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지요. 우물쭈물 말하다가 망신당할까 봐 우리처럼 쭈뼛쭈뼛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크고 능력 있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아니고 오로지 유일하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시고 싶으시면 가보시옵소서. 힘써 싸워 보시거든 하나님이 아무리 힘써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세요. 내가 120을 들여서 40만 명 군사를 고용했고 있는 돈을 다 출발 진격하라 그 말만 떨어지면 싸워서 이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지 마세요.
이스라엘 군사랑 같이 가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저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결정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실생활에서 살아가시다 보면 이런 결정을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해야 될 때가 많을 거예요. 내 자녀의 일, 내 직장의 일, 우리 가족의 일, 모든 걸 내가 힘써서 다 방책을 마련해 놨는데, 대책을 마련해 놨는데 하나님이 그만 멈추시래요. 그거 아니래요. 그러면 과감하게 멈춰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길, 나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함 없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죠. 100달란트를 주었으니 아마샤는 그 120억이 생각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말라 했는데, 데리고 가지 말라 했는데 내 120억을 투자했는데 그냥 땅에 묻어놓으란 소리잖아요. 버리란 소리잖아요. 우리에겐 누구나 있는 돈인 것 같지만 작은 돈이 아니기에 그냥 쉽사리 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주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100달란트죠. 유다 나라의 큰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 돈, 내 물질, 내 건강, 내 집, 내 소유, 내 자녀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는 그런 완악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아주 철저하게 깨부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주님도 고난을 통해, 시험을 통해 알아보실 수가 있죠.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데요. 마음이 들여다 보이는 말들이,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말하고 나서 아차 이거 아닌데 싶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내 속내를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서 부끄럽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 쉽사리 제어되지 못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까 내 돈. 바로 버리실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 왕도 부분적인 순종자이로 나타내 보이긴 했지만 참 대단합니다. 120억을 포기하고 그들을 돈을 돌려받지도 않고 돌아가게 합니다. 멋지죠?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참 멋진 일이에요. 아마샤의 옳은 행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적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돌아가게 하였더니. 근데 그 대예배 시간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이 평안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 무리들이 돈을 받고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심히 노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에돔 사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유다 땅에 있는 민족들을 포로로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금은보화를 빼앗아 갑니다. 그런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거론될 때, 선포될 때 평안함만 있을 거라고 추측하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고난과 위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항상 에돔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마샤 왕이. 아마샤가 같이 있겠습니다.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항상 내가 좀 되었다 싶을 때 이 정도면 만족한다. 성공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많이 가졌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샤 왕이 주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족속과 가지 말라고 해서 그 말씀까지는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30만 명 군사를 거느리고 에돔 전쟁에 나가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게 항상 뒤탈이 있는 게 돌아올 때에 우상 숭배, 에돔 족속의 신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15절,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십니다. 근데 한 선지자를 또 보내주세요. 2번, 3번, 4번, 5번 저에게 말씀이 들려올 때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저 사람의 문제일까? 나의 문제일까? 자꾸 곱씹으시며 주님 앞에서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선지자가 말씀하세요. 저 백성, 에돔 족속들의 신들이 백성들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하찮은 신을 가지고 왜 유다 땅까지 와서 그 족속, 그 신에게 분향합니까? 참 한심하죠. 우리들의 면면이 다 그래요. 한쪽 면으로는 120억을 포기해서 잘하고 있다 싶다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어이없는 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 그 선지자가 말할 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쳐. 왕이 그 앞에서 나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이 소리를 했다면 우리가 찍소리나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입 닫아버렸겠죠. 그쵸? 내가 너를 왕이 내 모사로 삼지 않았어. 근데 그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니, 그 문제는 항상 뭐가 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이런 시험을 하시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항상 시작을 하는데 그 먼저에 우선되는 문제들이 항상 있어요.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 무리가 오히려 자기 족속들이 그를 반역해서 라기스까지 도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라기스로까지 따라가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 나라 족속들이 에담 족속들과 전쟁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 나라 족속들이 그 사람을, 라기스라면 엄청 잘 보안이 돼 있는 전쟁에 능한 그런 성곽인가 봐요. 그래서 그곳까지 도망을 갔대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름 방비를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곳까지 가서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주님을 내가 버린 후부터 시작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부터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주님의 손을 놓아버렸는지, 여호와를 놓아버렸는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 되십시오. 역대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말씀이 엄청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외치고 싶으셨을까?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또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해라.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찾아라, 찾아라. 나만 찾으면 되네. 너희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업을 구상하든
승리를 얻으려고 온갖 머리를 다 지혜와 지식을 짜내든 남의 나라 가서 자기 백성조차도 지켜주지 못한 우상을 끄집고 와서 자기네 땅에서 또 숭배를 하든 하지 말고 제발 나만 찾아 구하라 찾으라 하셨잖아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만 찾으십시오. 마지막 말씀이 또 있었네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주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머리 싸매고 돈 들이고 사람 의지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승리는 나로 인함이 아니고 나의 인력과 물자가 풍부함이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전쟁을 아무리 일으키더라도 승리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뜻에 내가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이 유다 땅에 거들였던 아마시아 왕처럼 위험합니다. 종말이 좋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승리하려고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중간점검 잘했다고 체크받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여호와를 찾아서 승리하시는 우리들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들 가지고 부분적인 순종 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마지막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하나님,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주 부분적입니다.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구할 바는 오직 주님의 얼굴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지혜와 지식이 충분하다고 한들 땅에 떨어지는, 여호와께서 버리시는 그런 카드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